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도 못하겠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인도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에 제일 우리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행하는 목적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가서 길을 걸어가고 또 내용의 안내를 받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돌아오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세계를 간다라고 했을 때 찾아오는 첫 느낌이 뭐냐 하면 불안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마음에 이 근심이 있게 되고 염려가 있게 되고 행복하지는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장래의 모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1년 뒤에도 아시고 아멘. 우리의 평생에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냐? 불신자들의 세계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잠자고 쉬고 나가고 이거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 아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가려고 다른 지방에, 먼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가려고 가시는데 그 길을 잘 모르니까 가이드를 한 사람 세워서 나를 그 교회까지 인도를 좀 해달라. 요즘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어서 딱 그냥 안내받으면 무사히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자동차도 없지요, 내비게이션도 없지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는 그런 시절인데 안내자가 없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이제 세워서 자기가 설교할 교회를 찾아가는데, 아니 이 가이드가 이 잘못 인도를 해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도 그런 교회가 없더라.
이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길 찾다 보니까 교회 찾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11시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되고 이게 안 되겠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굉장히 실망을 한 거지요. 내가 이 가이드를 잘못 세워가지고 오늘 이 집회도 못하고 참 실망스럽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험난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어거스틴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거스틴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어거스틴이 그 지역에 설교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숲속에 숨어 있다가 길 옆에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에 죽이겠다. 이런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이드가 길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잠시 그가 길을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이드의 머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이드가 길을 모를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이 인생살이가 정말 평안하고 복된 승리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자 성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계획 세워도 소용없더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단어 때문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봐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는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의 뜻은 뭐냐? 생각할지라도 하는 이 원어는 뭐냐면 하사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가 아니고 이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틀린데 이 하사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 아멘. 그런 뜻이니까 전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받은 그런 어떤 어감하고 실제로 내봐보는 정반대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참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거절하고 반대하시고 무시하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또 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뭔가 계획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환상 중에 그래서 아시아로 오르는 발걸음을 유럽으로 갔더라. 그랬을 때에 뭐 바울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네. 바울의 뜻이 무시당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생각하게 하셨더라. 마게도냐를 바라보게 하셨더라.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손길을 손짓을 알게 하셨더라. 먼저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좋은 뜻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암시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에 요셉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정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뭘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이 요셉과 같이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관원장이라는 말은 요즘 거는 말로 바꾸면 장관입니다. 떡을 관리하는 장관. 그 당시는 사회가 왕을 섬기는데 그런 직책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 이 꿈을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떡 맡은 사람이 꿈꾸면 당신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고 끝날 것이다. 그런데 술 맡은 장관 당신은 자기 직책이 회복이 되고 앞으로 출세 가도에 오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이 떡 맡은 장관은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술 맡은 장관은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직책이 회복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쓰임을 받게 됐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가거들라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의 앞길을 알려줬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장관이 가가지고 자기 직책이 회복되고 현실이 너무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한 번은 바로왕이 꿈을 꾸니까 막 살찐 소가 나왔다가 파리한 소가 나왔다가 뭐 이상한 꿈을 막 꾸게 되는데 이 해석을 시켜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 꿈으로 시작하는 요셉의 일생이.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생각난 게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꿈 해석하는 데는 도사다. 아무도 못 해석 못해도 저 사람은 해석할 수 있다.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장차 앞으로 7년은 풍년이 오지만 그 뒤에 흉년이 7년이 와가지고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창고를 준비해가지고 풍년 될 때에 많은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흉년을 이기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 바로왕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 앞으로 총리를 해라. 모든 사람한테 방을 내려가지고 이 요셉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애국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 술 맡은 장관이 나가서 이 바로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 요셉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나이가 요셉은 28세인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에게 불림을 받는데 그때가 30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30세 이상이 돼야 관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세에 꿈 해석을 해봐야 이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 봐야 자기 상전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상한 그런 행동을 참 미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봐야 이게 참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2년 뒤에 그 꿈을 꾸게 해가지고 바로에게 발탁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30세가 넘었으니까 여러분
애국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내용은 뭘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아멘. 빈틈 없으신 분이다. 아멘.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올해 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10년 뒤에 거 어떻게 살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 말이죠. 그것을 아멘. 알았을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의 고난을 바꾸어서 내일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오늘의 약함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풀 뜯어먹고 뭐 이렇게 참 살아가는데 갑자기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높이시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왜 높이시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높이시더라.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겨울이 되고 이러니까 감기 몸살을 하고 몸이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 참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아가지고 벌 받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그런 사연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시편 23편의 기준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감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감기가 심해가지고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책임져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자녀 교육 내가 시켜야 돼. 내 가정의 경제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먹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생존 전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겨야 되고 하다못해 환경 미화원을 한다 그래도 그거 보니까 뭐 2명 뽑는데 100명이 넘겨왔다.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게 뭐냐? 뭐 모래 주머니 뭐 20kg 이상 되는 거 어깨에 메고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 이겨야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가가지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환경 미화원을 하려고 그 시험 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하면 학위는 석사학위지만 환경 미화원이 석사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 힘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 바구니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가 지나가면은 쓰레기 봉투 무거운 거 막 하루에 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들어 올리면 되는데 석사학위가 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석사학위 받은 사람 공부하느라고 몸은 시약한데 가족은 먹이 살려야 되고 정말 암담하니까 하다못해 거기라도 가가 그건 이제 미화원이지만 공무원이니까 그거 가면 뭔가 좀 길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모래 주머니 20kg 어깨에 메고 뛰려니 자기 혼자 몸도 뛰기 어려운데 막 일을 안 보고 막 죽을 힘을 다 뛰어봐야 10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안 된다. 먹고 살기에 그렇게 힘들까? 인생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지면 빼앗기면 1, 2등, 3등 이런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 힘 있는 데로 뛰어봤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했고 석사학위까지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거기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 어려움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시려고 하면 아마 짐이 더 무거울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뭐 사업을 하시든지 뭐 가게를 하시든지 직장생활을 하시든지 어느 분야에 가도 정말 살기가 힘드는데 그 살기 힘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동안 우리를 눕히시는 시간이 오더라고 말이죠. 왜요? 사람이 몸이 한계가 있어. 이건 철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한계가 있어서 쓰러지는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바둥거리고 애쓰고 힘쓰고 막 전복던 힘까지 다 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서 그냥 자리에 눕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눕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뭐예요? 더 큰 앞으로 다가올 일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몸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영혼도 다시 소생시키시려고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아픔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은 우리 몸에 생기는 게 뭐예요?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찾아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성탄절 할 때 박민지 선생님 그 뭡니까? 단막극을 하는데 인생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자녀, 남편 뭐 이렇게 가정생활하다 자기 몸에 병든 것도 모르고 병이 깊어지는 건 모르잖아요. 그 전에 좀 눕혀가지고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뭔가 자기 몸을 보살필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 중환병 걸리지 않을까. 생애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높이신 하나님은 그것도 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은 세계, 더 큰 재앙을 방지하고 더 큰 문제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가 걸어온 걸음을 누워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그 삶 속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체크하시고 내 자신을 어떤 자신으로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아픔을 면제받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예방하는 것이고 더 그 고난을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면 어거스틴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시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낮추십니다. 높이십니다. 약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인류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세상 속에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은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광야에서 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호렙산 기슭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고독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 어디, 그게 진짜 말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를 옥중에서 썼다는 위대한 편지. 그 편지가 없었으면, 오늘 에베소서 같은 그런 편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교회론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교회가 뭐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어려움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 번연이 철로역경을 썼는데 그때 언제 썼어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뭡니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겨울에 요즘처럼 이렇게 겨울이 추운데 영하 막 10도 내려가니까 하도 추워가지고 그거 해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 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불자만 찾았대요. 하도 추워가지고 불자만 찾다 보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새로 재생돼가지고 여러분 주소회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김진호 목사님 개명대 출신입니다만은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은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때때로 이 질병 속에 던져 넣을 때에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내가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었을 때에 주님은 어디까지 오셨느냐? 내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생각을 조절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 주시고 내 심령 속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게 다가오셔서 심령을 인도해 주시니까 아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그 찬송가 곡 가운데 내용 가운데 제일 좋아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그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자로 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서재 골짜기에 무명의 인물로 아무것도 누가 불러주지도 않을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주에는 저 다른 교회에 어떤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 재직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놀래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아주. 지금 현재 노회장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내가 왜 그 노회에 훌륭한 분 많이 계시고 주변에 많은 훌륭한 분 있으니까 모시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든 일이고 제가 그 이야기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2018년도 너무 바쁘게 살았고 몸도 많이 지쳤어요. 좀.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조금 휴식을 취해가지고 원기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해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 나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가 갑자기 막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아멘.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아멘. 내가 피곤해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제식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될까 했더니 셋째 주래요.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서 그러는 셋째 주에는 제가 어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시간 모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약속 없어 아직까지. 아니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약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헌신 예배 한 번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명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앞길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시겠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 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래도 뭔가 남기고 와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나. 그 큰 교회 지금 보니까 교회 역사가 60년이 넘었는데 장로님도 10분도 넘고 하는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뭘 하겠냐.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이 다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야, 내가 인도하겠다. 아멘. 내가 인도하겠다. 아멘. 제가 그 응답을 받고는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어쨌든 저와 여러분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라. 올한해는 이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 꿈도 하나님 주시고 생각도 하나님 주시고 계획도 하나님 주시는데 주신 분이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아멘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아멘.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제가 조금 있다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아버지도 모습이고 자기도 모습 잘했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데 이분이요 나중에 네덜란드 수상학회 편집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브리 대학의 교수도 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에 이 새마을 운동하는데 그분이 다 계획했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획을 심어주고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했으면 좀 털어주세요.